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룻기의 중심 인물이 나오미로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중심으로 룻기를 설교하겠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의 인생에 펼쳐진 세 가지의 비극을 설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육체적, 정신적 비극으로서 나오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영적인 비극이란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으로서 출구 없는 영적 방황을, 그리고 육체적인 비극은 현실 속에서 겪는 지독한 삶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비극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낙담과 불안을 각각 의미하였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을 절실히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오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오미 자신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에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오미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찬란한 빛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 속에 일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제만을 가지고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다 같이 본문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이 6절은 본문 앞에서 보았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어떤 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6절 이전에 나오미였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이 변화는 바로 모압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 변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변화인 것이죠. 6절 후반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잠시 어디를 여행하다가 숙소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어떤 볼일을 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 안에서만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성경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3번이나 쓰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룻기 6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Change one's mind, 즉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이 구절의 문맥을 볼 때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는 것을 촉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오미의 돌이킴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모압 땅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오미가 아직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세 가지의 비극 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던 때였죠. 아직도 그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영적인 방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되고자 고향을 떠났는데 다시 되돌아온 그 모습은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어버린 그 모습. 분명히 사람들은 수근수근 될 것이며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이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보다 더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해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오미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뒤로한 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과연 왜 나오미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 앞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양식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즉 상식적인 일 아닌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살기 위한 본능으로 살아야 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앞전에 잠시 살펴보았죠.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오미에게는 일반적이고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지금은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러한 나오미를 보면서 그녀의 돌이킴을 본능적인 행동으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미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다입니다. 듣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또한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듣고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행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식을 풀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 듣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고 좀 더 근본적인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과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아각 왕도 그리고 전리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청종,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듣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오베이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순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바로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듣는 것 자체가 곧 순종이다라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미가 들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오미의 들음은 단순히 knowledge, 그냥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베들레헴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한번 가볼까? 라는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obey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들려진 그 복된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고 내 환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은 어렵고 곤고하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이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일하시는 주제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본문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앞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돌보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단어의 언어가 visit입니다. visit.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베들레헴에 임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과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순종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스스로 순종해야지 해야 생각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대상이 없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죠.
나오미의 순종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나오미는 그냥 모압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요. 가봐왔자 어떤 일이 그녀에게 펼쳐질지 뻔한데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딥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에게 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앞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그 자신 스스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방법이 있었더라면 이 바디메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냥 굳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인생을 살던 바디메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죠. 자신이 찾아가고 싶지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혼자 거기를 또박또박 걸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선뜻 나서서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생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여리고에 울려 퍼지게 되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정도로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과연 그는 지금 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 하는 그분이 여리고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온 거죠. 자신이 있는 이곳에,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런 외침을 그 넓은 여리고에서 주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셨다 하는 건 들었지만 지금 자신의 곁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죠.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확률상으로도 주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률은 없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설령 이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답은 다 아시죠?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의 곁에 오신 것입니까?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갈 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의 삶의 많은 문제 앞에 그냥 그것을 꾹꾹 참으면서 모압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홀로 쓸쓸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이 질문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왜 굳이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오미를 그쪽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모압 땅에 오시면 쉽잖아요. 나오미가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음 평안하게 그냥 모압 땅에서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까?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정경적인 답이 있겠지만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린 답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그 베들레헴은 어떠한 기억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처의 기억일까요? 상처의 기억이죠. 모압 땅으로 나오미가 왜 갔죠? 살기 위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이스라엘의 땅을 버려둔 채 그 기근을 피하여 그 고통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아마 정착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많은 시절을 거기서 보냈다는 것은 아마도 모압 땅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그 상처가 많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실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오미가 주님을 외면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을 피하고자 떠났던 그 고향을 다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비록 베들레헴을 기억할 때 상처가 많은 곳이고 되돌아갔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나오미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8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냥 죽어도 마땅한 자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데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대던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고요함만 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죠. 분명히 죽어야 마땅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여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 여인이 부르짖었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노력, 결심, 헌신, 어떠한 순종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더욱 나오미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너의 그 실패의 자리가, 너의 그 상처의 자리가, 너는 그것을 상처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봤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의 잘하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멋있는 모습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제껏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순간순간과 그 자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그 저주의 인생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세상으로 주님이 풍덩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그 실패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잘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 이래서 저에게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안에서도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홀로 외로이 잠도 못 주무시면서 울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 자리에 성도님들을 목숨까지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